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원이 좀 늘었습니까? 1년 동안 새 회원이 생겼어요? 네, 처음 본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네.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 박주천 장님이 하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 사실은 부목사님들은 좀 미안한 일입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오늘 낮 예배도 조금 빨리 끝나고 오늘 오후에 황산교회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 내가 축사를 맡았는데 축사를 못 갔어요. 좀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측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12명 중에 11명은 사도들이 차마 올 수 없었겠죠. 염치도 없고. 그래서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7명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맞닥뜨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불을 피우시고 그 불에다가 생선도 구우시고 먹을 떡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이 떡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미리서 잘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도들이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만 거짓말처럼 또 고기를 전혀 못 잡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을 만나시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거짓말처럼 날새기로 그물질을 해봤지만 단 한 마리도 못 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배 깊숙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2대의 고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잡혔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던 장면하고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고기를 전혀 못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잘 자란 것은 버리고 이 상품성이 있는 고기를 세어보았더니 그게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느낌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아무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는 신기하죠. 아무리 그런다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깨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고 살아났다는 것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근데 점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뭐가 낌새가 이상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갈릴리 호수 이제 중심이 아니고 가에서 있었을 거니까 옷을 벗고 막 팬티만 입고 막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정신없이 뛰어와서 예수님께 이제 엎드립니다. 잠시 반갑지만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사도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때 사도들이었다면 얼마나 염치 없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려주셨어도 이걸 믿지 못해서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도 몰라봤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사도들이었다면 적어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쥐구멍 찾아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우면서도 어색이 충만한 만남이 바로 이 시간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신 걸로 잘 식사를 하고, 아마 소화될 식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으면 굉장히 식사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한 번만 물으시면 되는데 3번씩을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셔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자기 교회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니까 이제 이건 생략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것이며, 또 이건 무슨 뜻일까? 어떤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그동안의 베드로와 사도들은 카일 아이들만의 책 제목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팬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얻을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완벽하게 제자 되려고는 뜻은 아직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와도 모두 고쳐주신 예수님, 어떤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칭송하고 열광할 수는 있었지만, 그 기적이 예수님께 없다면 그날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들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됐든 왕이 됐든 하여튼 등극하실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때 그날이 오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한국 조선시대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이렇게 좀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저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와 사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베세다 율리아스라는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나즈막한 언덕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고 경사가 좀 완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아래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원형 경기장처럼 한눈에 다 들어오고 모두가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런 기가 막힌 위치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 장정만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만 5천 명인데 이 숫자를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주리를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에 널려 있고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의 그런 지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절대 흉년에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억지로라 공부하려는 힘세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아멘. 네,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께 달려들어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빠져서 군중 사이를 빠져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해 가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기대가 있고 인기가 있었으면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 군중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흉년에 굶어 죽을 일 없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분에게 가면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장면을 더 보자면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급속도로 번졌겠죠. 근데 그게 또 딱 이 때가 맞아 떨어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방 6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그 의무적으로 유월절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자야 물론 당연히
한 집에 한 마리씩을 바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뭐 두서너 집이 합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씩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유월절 제사 한 번에 이제 8일 동안 그 양을 잡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8일 동안에 죽은 양의 수가 적어야 40만 마리라고 그래요.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을 때는 6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제사장들이 때로 달려들어 가지고 밤낮 없이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래서 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설마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비 왔을 때, 비 올 때 피가 그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피가 흘러갔다고 이렇게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40만 마리나 60만 마리 양을 잡아서 그 피가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많으겠는지.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그 숫자가 몇십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뭐 굉장했겠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벗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환영했을까요?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얻을 것이 있을 때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언제라도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목회하면서도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정확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든 사도들이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못 박혀 죽든 목이 잘려 죽든 기름감에 튀겨 죽임을 당하는 어떤 턴 간에 사도 요한 빼놓고는 모두가 순교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것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때는 안 믿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사실로, 진짜로,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꿈도 꿔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진짜 자기 눈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못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와서 이 손바닥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죽이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사도들이,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7명의 사도들이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현재 눈앞에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고는 이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귀닳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할 수가 없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루어졌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믿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100% 진실이고 안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신뢰, 절대 신뢰와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랑은 지난날의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제는 어제의 내가 아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이 깨달음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나로 위치가 바꿔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 처음 나올 때처럼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어서 기도해서 받으려고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신앙에 이를 수 있게 나를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주님께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깁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일도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처음 읽어갖고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적어도 다윗처럼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세워준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 왕이 못됐어요. 사울 왕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외국으로 망명도 가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별짓소리를 다 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죽어도 수없이 죽었어야 할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수없이 버림받았어야 할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딱 들어맞는 상황에서 나를 죽지 않게 살려주셨고 버림받을 위치에 있는 나를 왜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괜찮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도 조금도 변치 않고 욥은 그대로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러서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신앙, 예수님을 위한 나, 이런 최고봉의 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여 주님만이 나의 행복, 주님만이 나의 사랑,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이래서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 이 신앙을 체험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 나로 내 자신을 바꾸어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그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